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참 짧은 생애를 사시게 되죠. 그 33년의 인생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러한 시간은 약 3년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분의 어떤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던 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난과 순환 당한에 대해서 또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됨을 말씀하시게 되죠. 비로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바로 앞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직후에 나온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될 때가 왔구나. 예수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말씀하셨더라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제자들의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막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주님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얼마 없었을 겁니다. 모두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됐다. 이제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정도로 이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됐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또 그 고백을,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단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중요한 시점이구나, 이 시기가 참 중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진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에 대해서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을 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되게 생각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막 꾸짖고 계십니다. 그냥 꾸짖지 않으세요. 그죠?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내가 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단단히 가지고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사단의 영들, 마귀의 영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베드로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잠시지만 사단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에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는 아니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체크하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내 부인, my wife가 아니겠죠, 그죠? my wife 아닙니다. 자기 부인, 내 부인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혹시라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물질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던 베드로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주님,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준석 목사님이 쓴 행복한 누림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4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이거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공감을 했어요. 공감은 저 자신에 대한 공감입니다. 아 나도 이렇지 이러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했던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4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고집을 만든다. 나이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간다. 나이가 들면서 보통 2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멋있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추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워지는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그 얘기도 좀 잘 들어주고 자기의 막 고집,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똥고집이죠. 똥고집. 자기의 고집이 점점 세지는 사람.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추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2 번째는 상처가 고집을 만든다 그래요. 상처.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다가서 보지만 역시나 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상처라는 자물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결국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때로는 우리를 고집스럽게 바꾼다. 3 번째는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고집을 만든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막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화되고 또 이 권위가 고집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는 이런 지위가 우리에게 고집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함이라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었어요. 성경은 그의 온유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 번째는 경험이 고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야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내가 말이야 옛날엔 그죠. 내가 너만한 때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 경험은 자신의 어떤 한계를 결정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대하고 또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시대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도 존중해 줘야 하는데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만든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집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젖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렇지만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때로는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꼭 옳게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부모라면 자녀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것도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불이익도 나는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불이익을 때로는 기뻐해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여러분 당하는 고통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위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느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삶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믿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한 목숨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육신의 삶에 얽매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반면에 여러분, 잠깐의 육신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진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결단해야 할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때의 선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선택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님이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여러분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